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많이 힘드셨죠? 우리는 지금 전 국민이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어려운 시기 또한 저에게 또한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누가복음의 16장의 그 비유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비유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지난서부터 우리가 5개의 비유를 쭉 보고 있죠. 첫 주에는 3개의 비유를 봤고, 지난 시간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봤고, 오늘 마지막 5번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공부할 텐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부, 흥부 잘 아시죠? 놀부와 흥부.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놀부와 흥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천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누가 천국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놀부가 천국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흥부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고방식에 여러분들 판단으로 볼 때 누가 천국에 가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 당연히 흥부가 천국 가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욕심이 많고 사악한 놀부가 천국 가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놀부와 흥부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그 제비로 인해서 흥부가 마지막에 부자가 되고 놀부는 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 머릿속에 딱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자랐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이야기를 접함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이미 옳고 그름, 선악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의 개념은 바로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선악의 개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이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계속 엉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이런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깔려있는 이런 선악의 개념을 버리고 이해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5번째 이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지금 비유 앞부분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이제 처음에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만 자색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이 부자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당시에 엄청난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부자는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화려한 연락, 지금으로 말하면 파리죠, 파리. 파티를 열고 인생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그 부와 권력을 이 사람은 완벽하게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는 날마다 즐기는 그 파티에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려고 난리였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딱 단면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부도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dream, 꿈이죠.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이 부자의 집 앞에 한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요,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죠. 뭐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데 뭐 상 밑에 있었겠어요? 이 음식물 쓰레기들을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었던 이 나사로였어요. 이 부자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지간한 집 음식보다 낫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 또 몸이 아팠어요. 그 온 몸에 헌대가 나서 진물이 흘렀어요. 근데 그 진물을, 그 동네에 있는 개가 그 거지 몸에서 흐르는 그 진물을 핥는데도 그 개를 쫓아낼 힘이 없었던, 육체적인 힘도 없었던 상태였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중에 아마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거지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거지도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땡깡도 부리고 억지도 부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나사로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아파서 그럴 여력조차 없었던, 개도 쫓아내지 못할 그런 모습에 사는 모습이었어요. 놀라운 건 지금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의 뜻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보고 조롱했을 거예요. 야, 네 이름이 지금 하나님이 돕는 자인데 너 하나님이 도와서 왜 그러고 살고 있냐? 아이고, 그 도움 2번 받았다간 아주 그냥, 이러면서 그 나사로를 조롱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비참한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의 삶 맞나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이야기, 그 비유의 내용, 그 다음 이야기는요,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죽죠. 그 다음의 모습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죽거나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반대가 됐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간 거죠. 근데 눈을 떠보니까 부자는 자기가 지금 지옥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가 보이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느냐? 지금 저 나사로 시켜서 찬물 하나를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옥불이 뜨거우니까. 근데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죠. 클리어해요. 너 평생을 호강하며 좋은 것 누리며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사로 봐. 네 집 앞에서 평생을 고난을 받았고 거지로 살았잖아. 이제 지금 이 나사로는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 즉 하나님이 돕는 자, 그 도움을 나사로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와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낭떠러지죠.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못해. 우리가 거기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너 오지도 못해. 야,
천국과 지옥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부자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삶이 있어요. 이 부자는 평생을 모든 사람들의 드림의 삶을 살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서 지금 불구덩이 속에 있어요.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은 모든 사람의 어떤 저주를 받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지금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고민되죠. 어느 누구도 이 고민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삶 쪽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 부자와, 아주 극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나사로의 이름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 자.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닥 중요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내용을 볼까요? 부자는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부자가 어디 있어요? 지옥가 있어요. 지옥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부탁이 많아요. 지옥가 있는 부자가 참 뭐가 이렇게 구하는 게 많은지 모르지만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지금 그 나사로를요 다시 좀 살려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그 증언을 듣고 저같이 이렇게 불구덩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좀 그 부자 나사로를 살려 돌려보내세요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면 지옥에 가고 어떻게 살면 그 천국에 가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세와 그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지 않죠. 네. 자기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부자가 또 자기가 또 한마디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부자는요 자기 형제들이 만약에 이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정신 차리고 회개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유는 끝이 납니다. 내용이 좀 재밌죠? 네. 근데 우리는 이 간단한 비유 내용에서 부자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중요한 주제가 있죠.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는요, 그 얘기 전에 여러분 지금 부자가 너무 호화롭게 살고 있고 날마다 연락을 즐기며 살고 있고 이 부자 집 앞에 이 거지 나사로가 있죠. 여러분이 만약 이 부자라면
자기 집 대문 앞에 이 온몸에 진물이 흐르는 이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부자 입장에서 이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가만 놔둘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 부자는 날마다 연락을 즐기고 파리를 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부자들과 많은 권력 있는 자들이 날마다 이 파티에 참석하러 이 집 앞에 올 거예요. 근데 그 많은 VIP들이 오가는데 그 집 앞에서 이 온몸에 헌데나는 거지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저 같으면 당장 내쫓았을 것 같은데요. 이 부자는 권력과 돈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그 집 대문도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근데 그 앞에 거지가 있는 게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자는요, 자기 집 앞에 이 부자가 살도록 놔뒀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자는 나름 굉장히 인정 있고 따뜻한 부자 아니었나요? 굉장히 그 다른 사람에게 배품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부자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부자 집 앞을 오가면서 그 부자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항상 있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부자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야, 이 부자는 뭐 이름을 모르니까 이분은 이 집 앞에 이 거지도 내쫓지 않고 이 거지가 자기 집 앞에서 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놔두는구나. 야, 이 사람은 인정이 많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이 부자도 그걸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 문 앞에서 이 거지가 이렇게 살도록 놔두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은 정말 인간적으로 아량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자기가 또 그런 사람인 것을 자기 집 앞에 오가는 많은 그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과시하고 싶지 않았을까. 문제는 이 부자는요, 정말로 그 거지 나사로가 겪는 그 나사로의 그 고통, 아픔에는 절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자의 한계입니다. 정말로 이 부자가 인정이 있었다면 자기가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고 자기 하인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하인들 시켜서 야, 저 앞에 있는 그 거지 있지? 저 나사로, 저 지금 굉장히 몸이 좀 아파 보이는데 지금 의원을 불러서 저 좀 치료 좀 해줘라. 그리고 우리 집에 그 노예들이 살고 있는 방 한 칸이라도 좀 내주고 좀 잘 좀 보살펴라. 그 말 한마디면 그 거지 나사로가 그 아픈 것을 치료받고 그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이 거지의 그 비참한 삶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선적인 그런 자비로움을 나타내는데 이용했지 정작 그 거지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자는 나름 굉장히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 자기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반드시 천국에 갈 자라고 믿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 가서도 끊임없이 지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지금 자기가 지옥에 와 있는 걸 알면서도 아브라함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자기가 지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곧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입술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입으로만 아버지 불렀다고 하는 이 겉으로 보기에만 신앙이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헛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부자가 지옥 가서도 여전히 자기가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입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거. 지금 자기는 부자고 나사로는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거짓 나사로로 여전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걔 지금 그 거짓 나사로 시켜가지고 제 입술에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지금 자기가 천국에 있고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여전히 뭐예요? 자기는 부자고 저 집 앞에 있었던 거짓 나사로니까 자기 멋대로 그 나사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요, 쟤를 다시 살려서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세요. 여러분, 이 부탁 속에 이 부자의 마음속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선입견이 너무 깔려 있죠. 자기 힘과 권력으로 자기 아랫사람들, 그 노예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있었던 이 세상의 삶의 태도를요, 지금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지금 관심 있는 건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부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나사로가 지금 저 멀리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를 다시 살려서 자기네 집에 돌려보내라고? 뭐야, 내가 다시 가면 또 그 거지로 그 아픈 상태로 살 텐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나사로가 다시 이 세상으로 오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절대로 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꾸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대로 이 세상에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뭔데 이 나사로를 지금 아브라함한테 다시 보내라 마라 지금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요, 이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 형제들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면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옥 가서도 지금 자기 형제들의 구원 문제를 신경 쓰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자기 형제들밖에 아니지만 자기 형제들이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저 사람들은, 내 형제들은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에 가서도 형제들의 구원 문제를 챙기는 이 부자는 믿음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놀라운 건 이 부자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어떤 상황, 상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 의지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지각을 가지고 회개가 가능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아요. 회개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만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지금 이 부자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모르고 있는 자예요. 무시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여기서 나사로는 이 거짓 나사로가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덤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지금 늦게 온 예수님을 막 원망했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음이 끝난 3일 후에 오셔가지고 이 무덤 문을 열려놓고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그 어마어마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믿었나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덮으려고 나사로를 괴롭히고 나사로를 입을 다물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어떤 기적을 보든 이 비유 속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어떤 기적으로도 돌이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서 너무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다시 말해서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대표로 지금 부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의 위상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의 만족과 이 자기의 느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기가 또 태어난 민족, 자기 혈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자기 부인이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연락을 즐기면서 정말로 아쉬운 거 없이 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짜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거지 나사로가 뭘 했다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그냥 부잣집 앞에서 그냥 거지로 병든 자로 평생 살았잖아요. 뭘 했는데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야 돼요?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궁금하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요, 이 거지 나사로가 거지로 살아서 간 게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그랬죠.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이에요. 이걸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오야 맘이에요. 엿장수 맘이에요. 토기자기 맘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주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서 뭘 율법을 지키고 뭘 착한 일을 하고 뭘 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완전히 깨부시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 너희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오로지 100%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뭘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 생활해서 교회 다녀서 헌금 많이 해서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어떻게 살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봤던 이 5개의 비유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은 주제는 딱 하나였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불의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그 주인의 주권에, 주인의 은혜, 긍휼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문제는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임을 지금 이 5개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우리 인간의 구원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인간 측에서 어떤 것도 보탤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측에서 어떤 행위도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괴로우시죠? 힘드시죠? 여러분, 그 괴로움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래, 하나님 긍휼 아래 있다고 하는 이 아주 너무나 분명한 영적 현실로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영적인 현실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